에서 3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잘 아는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평강공주 온달장군 하면 쉽게 이해를 하죠. 근데 평강의 아버지부터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전혀 모르는 인물로 인식이 되지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를 했지만 별로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죠. 이 평강과 온달은 어느 시대 사람들일까요? 어느 시대 사람일까요? 과거에 영화도 나왔죠. 어디서 촬영했을까요? 휴가 때 그런 데도 한번 가보세요. 애들 데리고. 교육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애들 교육에. 세트장이 거기가 부여가 충남입니까? 지금 거기가 있죠. 온달장군 그 평강공주 이 세트장이 거기가 있거든요. 지금은 관광지가 됐죠. 우리도 뭐 무슨 영화인가 찍었다고 해서 드라마 찍었다 드라마 세트장이 관광 코스 중에 하나 돼 있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을 키우는 분들은 한 번쯤 애들 데리고 가면 도움이 애들 내가 10마디 하는 것보다 그거 한번 보여준 것이 훨씬 낫지요. 제가 지명을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러면 혹시 이해를 할까 싶어서 이제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평강과 온달이 백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고구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25번째 왕으로 알려져 있는 평원왕의 첫 번째 출생한 사람이 평강공주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아들들이 쭉 태어나거든요. 근데 웬일인지 이 공주가 어려서 많이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또 한 번 울기 시작하면 울음을 잘 그치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 평원왕이 딸을 울고 있을 때마다 너 그렇게 울면 바보 온달한테 시집 보낸다? 그러면 이게 그쳤대요. 평강이. 근데 이게 어려서부터 몇 살까지 그랬는지 이게 평강의 뇌리 속에 딱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16살이 되니까 결혼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귀족의 자녀에게 시집을 보내려고 얘기를 하는데 평강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저는 이미 마음이 정해진 곳이 있습니다. 아니 부모도 모르게 어떻게 너 혼자서 그런 걸 정하냐? 아니 아버님께서 저 어렸을 때부터 딱 정해 주셨잖아요. 내가 언제 네 혼처를 정했냐? 아니 저 울 때마다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고 그러셨잖아요. 저는 이미 마음속에 온달이 내 남편이라고 딱 머리에 박혀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시집을 안 갈 것이며 그 누구도 온달 외에는 내 남편이 없습니다. 아무리 달개고 회유해도 평강이 듣질 않아. 그래서 왕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딸을 쫓아내버린 거지. 불쌍하니까 어머니가 평소에 쓰던 폐물과 몇 가지를 몰래 싸서 내보내게 됐죠. 그래서 그것 가지고 물어서 온달을 찾아갔는데 온달을 찾아가서 보니까 산속에 눈먼 어머니하고 둘이 살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날마다 구걸을 합니다. 또 구걸하면서도 바보처럼 하니까 사람들이 온달을 바보라고 부른 데서부터 바보 온달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배신자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가령 유다를 말하잖아요. 이거 우리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안 믿어도 배신자 하면은 가룟 유다라고 그래요. 이 온달이 바로 바보의 대명사처럼 불렸던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바보라고 알려진 온달에게 공주, 왕의 딸인 공주가 자청해서 시집을 가서 신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고 살게 된 거지요. 이렇게 보면 바보라고 소문났지만 온달은 참 수지 맞은 사람이죠. 아무도 자기를 사람 대접한 이가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재산도 없지요. 집도 오두막이지요. 누가 이런 남자에게 시집을 오겠어요? 더군다나 어머니는 또 앞을 못 보는 맹인이니까 더더욱더 힘들잖아요, 모시기가. 여러분, 우리들이 그냥 대충 생각을 해도 한 나라의 왕의 사이를 우리가 부마라고 부르잖아요. 부마가 되려면 그래도 조건이 어느 정도 충족돼야 되지 않겠어요? 사대부가 자식인 돼야지요. 하다 못해 양반이라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보면 이렇게 사대부의 자녀 가운데 괜찮은 사람을 부마로 이렇게 삼는 경우도 있지만 또 예외는 애국의 왕자에게 시집을 가거나 애국의 왕에게 시집을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주는 신분이 높은 신분이어서 천민하고는 결혼 자체를 생각도 안 합니다. 온달은 자기의 형편과 처지 조건들을 따지고 보면 공주를 자기 부인으로 맞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공주가 자원에서 찾아왔으니까 놀라운 일이고 횡재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온달은 참 복받은 사람이다. 아니 그냥 복받았다고 해요. 우리식으로 더 강하게 액센트를 하면 복 터진 놈이라는 겁니다. 예. 요즘에도
쓰는 용어가 처가댁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처덕을 본다고. 왜냐하면 부인의 집이 잘 살고 건세가 있고 그러면 덕을 보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여자 잘 만났다는 것이 부인의 집이 빵빵 오면은 그냥 저절로 회사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출세하게 되잖아요. 왜 처덕을 봤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그래 해도 온달만큼은 안 되지 않을까요? 예. 그것도 내가 뭐 사정해서가 아니고 알아서 자기를 그냥 찾아와서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이 온달은 평강공주에 대해서 아는 게 없잖아요. 들은 것도 없고 하루하루 구걸해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임금님의 딸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모르지요, 백성들은. 그런데 어느 날 보따리나 들고 예쁜 아가씨가 찾아와서 자기 보고 서방님 그러니 기겁할 일이잖아요. 아무리 거절해도 가지도 않고 자기 폐물 팔아서 집 사고 논밭 사고 다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요즘도 처덕을 보면은 참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 온달 같은 경우는 더 복받은 사람. 그래서 복 터진 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온달이 평강공주를 부인으로 맞이함으로 완전히 인생이 바꿔졌잖아요. 자, 이거를 우리한테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적용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잘 알아요. 뭘 잘 알합니까? 내가 구원받거나 사랑을 받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8장에서 보면 연약하다, 죄인이다, 원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연약하다는 말 속에는 힘만 없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죄인이에요. 그냥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모든 나의 죄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흘린 피로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고 내 아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한 일이 없어요. 우리 찬송가 가운데에 144장입니까? 보면은 예수 공로뿐이지 내 공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가운데 보면 547장 1절 첫머리가 어떻게 됩니까? 305장과 비슷하지요.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와 주신 주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왜? 사랑하신다고. 그것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셨으니까 나하고는 비교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절대자예요. 창조주세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한 나라의 공주의 사랑을 받은 것도 복 터졌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기업으로 받게 됐으니 우리가 더 복 터진 사람 아닌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온달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보면, 야, 온달 참 복받은 놈이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나는 더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시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걸 보면 우리는 그냥 감사.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이라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이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이런 은혜를 생각한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온달이 출세를 해요. 그냥 평강공주 오고 결혼해가지고 그냥 알콩달콩 그냥 사는 것만이 아니고 출세를 해요. 처음에는 왕이 절대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부마로 인정을 해요. 그렇게 되기까지 이제 과정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평강이 온달을 남편으로 맞아들인 이후 집을 정리하고 나서 다음이 한 일이 주경야독입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이 되면은 부인한테 글자를 깨우치기 시작을 해요. 공부를 합니다.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글을 쓰기 시작하니까 그때는 이제 한자 썼을 거 아니에요. 무술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무술 선생 데려다가, 그래서 매년 3월이 되면은 왕이 보는 데서 사냥대회가 있는데 여기에다 자꾸 보내요. 근데 3년 동안 내리 1등을 하는 거죠. 그래도 왕이 누군지 물어보기만 하지 부마로 인정을 안 해요. 나중에는 무과에 급제를 내서 무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으로 하면 중국이에요. 그때 당시는 이제 중국이 아니지만 고구려를 치려고 2번을 침략하는데 그때마다 온달이 가서 승리로 이끌어요. 2번째 전쟁에서 승리로 이끄는데 엄청난 공을 세우니까 그때서야 저 사람이 내 사이다. 그렇게 해서 그때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나라에 충성을 합니다. 신라가 계속 침략을 해들으니까 실은 신라와의 싸움에서 결국에 온달이 전사를 하거든요. 예. 여러분, 온달이 그래서 유명하고 그래서 얘기거리가 된 거예요. 바보 같은 사람이 그냥 평공공주하고 결혼만 했다고 해서 얘기거리가 된 게 아니고 훌륭한 장수가 돼서 나라에 충성했기 때문에 오늘날 화제거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토리를 애들이 들으면은 교육이잖아요. 내가 너 열심히 공부해라, 부지런히 공부해라,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 그래요. 제가 수차례 얘기했잖아요. 왜 미얀마에 있는 그 사역자들이 우리나라만 왔다 가면 얘들이 편하냐고 말이에요. 아, 잘 사는 나라, 좋은 나라 갔다 와요. 천만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딱 도착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머무르면서 다니는 코스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신풍 예양원.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관.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별 보잘것없다고 생각해 휘 돌고 나와버리잖아요. 근데 미얀마 애들은요 2시간씩 걸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김영욱 선교사가 그림 하나를 보고 자기가 울면서 설명을 해요. 듣는 제자들도 다 울어요. 그리고 밖에 나와서 1시간 이상씩을 통성기도를 해요. 거기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데리고 가면 가는 곳마다 다 그래요. 나는 시계를 계속 보여. 왜? 다음 코스로 가야 되는데 기도하니라고 얘들이 꼼짝을 안 해. 여기 한국에 와서 오는 것도 은혜인데 이 와서 순교자들의 얘기를 듣고 나서 더 마음의 은혜를 받고 변화가 돼갖고 돌아가요. 그래서 지금도 화요일 날이 되면은 본부에 모여서 집회를 합니다. 강의도 하고 찬양도 하고 통성기도도 하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안일한 신앙생활. 은혜 받고 가니까 지금까지도 얘네들이 그걸 쉬지 않고 김영욱 성사가 한국에 와 있어도 화요 모임은 절대 쉬는 법이 없어요. 예. 제자들 가운데도 먼저 된 자가 있잖아요. 먼저 된 사람들이 리더를 다 합니다. 지금은 잘 훈련을 시켜놔서 어떨 때는 김영욱 선교사가 강의를 안 해요. 그냥 가만히 눈 감고 앉아서 듣기만 해요. 제자 중에 돌아가면서 그걸 시켜요. 그래서 끝나면은 잘못된 것만 지적을 해요. 거기는 이렇게 해야 된다. 거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자기가 들어봐도 너무너무 잘해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와서. 그래서 마음 놓고 한국에 2달도 있고 3달도 있고 그런 거예요. 없어도 잘 돌아가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은혜도 크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기업을 얻게 된 데는 내가 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의 표현이 한 일이 하나도 없어도 그래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게 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돼요. 한 일이 없어도.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 때문에. 온달도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고 아무것도 없어요. 부인이 가르칩니다. 부인이 시킨 대로만 했는데 글을 깨우치게 되고 글을 쓸 수 있게 되고 검수를 배우게 되고 활을 쏘게 되고 그러더니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칼솜씨, 활솜씨를 자랑하게 돼요. 그래서 나라의 장수가 돼가지고 임금에게 결국에 인정을 받아요. 그렇게 되는데 자기 부인의 공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공이 아니에요. 모두가 예수님의 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와서 우리 자신을 봐도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세상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능한 자, 능력 있는 자도 많지 않다.
문벌이 좋은 데도 많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지 않는데 그러면 못난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더 많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치질이도 못난 사람들,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중에서 지혜롭다, 그 중에서 문벌이 좋다, 그 중에서 능력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는 내가 그 사람들에게 감히 옆에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불러다가 은혜를 주셔가지고 저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요. 그럼 이건 우리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인 큰 은혜를 받은 결과이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혜롭지도 못하지요, 능력도 없지요, 문벌도 내놓을 곳이 없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만할까요? 겸손할까요? 어쩔 수 없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성경을 보면 은혜는 누구한테 임해요? 교만한 자에게 임합니까? 겸손한 자에게 임하잖아요. 우리 변하지 않는 진리 잘 알잖아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것을 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그렇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교만한 사람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말은 내가 이렇게 높다, 잘났다, 똑똑하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절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용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그걸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정상적으로 소금과 빛된 생활을 한다면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네, 죄송하게도 우리가 은혜는 받았지만, 사랑은 받았지만 소금과 빛되게 살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훨씬 못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제대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한다면 우리가 가장 잘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잘 났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그 뒤를 보면은 말로 입에 담기가 좀 뭐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여러분들도 다 듣고 계시니까 다 아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은 누가 제일 잘 안 지킵니까? 여러분들 같이 힘없는 사람입니까? 저기 여의도에 힘께나 쓴 사람들입니까? 돈 없는 사람들입니까? 돈 많은 사람들입니까? 법 잘 안 지킨 사람들. 그 사람들은 법 위에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국가에서 지키라고 하면은 지켜야 된가 보다 하고 지키려고 그래요. 또 우리는 안 지키면은 금방 또 어디서 보면 쫓아가지고 스티커 발부해서 벌금 내라고 그러지. 그 위에 사람들은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빠져나갑니다. 돈 한 푼도 안 내고 빠져나가요. 저한테도 그런 방법을 하나 알려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는 해달란 말도 안 했는데 서울
경찰청에 경목으로 있는 목사님이 경찰 신문을 발행을 해요. 나보고 말도 안 해. 어느 날 딱 한 번 만났어요. 목포 사람입니다. 그 목사님이. 문 봉투가 하나 날아왔어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자기 신문사 순천 주재 기자라고 기자증이 왔어요. 여러분요, 그게 있으면 차에다가 취재 중 딱 붙이면요 스티커 발부 안 해요. 발부를 했어도 내가 아무 언론사의 기자라는 것이 확실히 신분이 밝혀지고 내가 취재 중에 있었다, 그러면 전부 다 감해 줍니다. 편하지 않아요? 여러분요, 고속도로 가다가도 그거 내밀면은 경례 딱 붙이고 그냥 갑니다. 근데 저는 그걸 한 번도 써먹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서랍 속에 받은 날 들어가는 서랍 속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까지도 아주 곱게 모셔놓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보고 경목증 갖고 다니면서 그거 내밀면 제표도 다 보내준대요. 근데 그런 거 혜택 보려고 경목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잖아요. 제가 이제 와서 그때 그 사정에서 이제 경목을 해요. 이제. 근데 저는 경목 이촉장을 받아놨어도 한 번도 그것 들고 내민 적이 없어요. 그냥 서랍 속에가 있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고 그걸 내민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더 부끄러운 일 같아요. 경목쯤 되면 지도자인데, 경찰들을 지도해야 될 입장인데 교통법규 하나도 안 지키면서 어떻게 경찰들을 지도하겠어요? 저는 그런 것 자체를 안 내밉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증명서를 내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경찰들이 면허증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면허증은 내준 적이 있어도 그런 거 안 내밀어요. 부끄러운 일이니까.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갖고 있어야 잘 사용해 주신 것이 아니고,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만 하면 잡힐 일도 없고 그런 일 당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갖고 힘 있는 척한 사람들을 훨씬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앞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온달이 자기 스스로 위대한 장수가 된 거 아니잖아요. 다 부인 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이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 말할 것 없어요. 사람들은 온 달은 참 복 터졌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온 달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사람들이니까 누가 우리와 비교를 하겠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내가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다, 지혜도 없다, 가문도 안 좋다, 그거 괜찮아요. 우리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로 올라가잖아요. 그거보다 위대한 가문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통해서 잘났다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되죠. 이런 삶이 계속 이어지려면 우리가 계속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1년 동안 살면서 은혜가 좀 처졌어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부흥회를 해서 우리 은혜를 또 충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 주일 월요일 저녁부터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마다 나오셔서 은혜 받아서 여러분 충전하세요. 그래야 1년 또 살아가는 거예요. 예.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새벽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은혜 받을 그릇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듬뿍 받아서 금년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원달보다 더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전에도 우리가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고 이러한 우리들을 독생자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살려서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소금과 빛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사니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복된 사람인지를 확실히 알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쫓아 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